지금 우리는 안타깝게도 감동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온갖 뉴스를 다 보면은 우리를 감동케 하는 뉴스가 하나도 없어요. 안타깝게 하고 한숨을 쉬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건지 걱정만 앞서고, 그리고 기도 제목만 있을 뿐이지 어떤 뉴스를 봐도 나를 감동시키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리고 나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내용들도 없더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요즘 요 근래에 감동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글쎄요, 2002년도 월드컵 올림픽 4강에 올라갈 때 온 국민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그때 그 감동의 물결, 여러분, 꿈은 이루어진다, 그거는 바로 15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올림픽 때 금메달 딴 선수들, 그 가정 형편과 그가 금메달 따기까지의 어떤 과정과 사연들을 봤을 때 감동이 쫙 옵니다. 그거는 그때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나 감동을 주는 사건보다는 너무나도 많은 것이 한탄과 한심, 슬픔, 탄식, 이런 것밖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들 국정원 사건 보십시오. 정말로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은 그 어금니 아빠 사건, 이거 참 안타까운 일들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동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면 그 감동이 없다라는 것이 기쁨이 없는 겁니다. 감동이 있어야 기쁨도 있는 것이고, 감동이 있어야 행복도 있는 것이고, 감동이 있어야 하나됨도 있는 것이고, 축제도 있는 것이고, 환호성도 있는 것이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동이 없는 시대는 메마른 광야 같은 시대이고 말아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동이 없는 삶은요, 관심이 없어요. 감동이 있어야 관심을 갖죠. 기쁨도 없습니다. 어떤 열정도 없어요. 감동이 와야 내가 열정을 갖고 일을 하죠. 그러나 감동이 없고 무미건조하게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위에 탄식과 한숨뿐인 이 감동 없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약 30번 정도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감동을 주는 경우가 한 30번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요셉, 여호수아, 삼손, 사울, 다윗, 30인의 두모, 여호사밧, 스가랴, 고레스, 에스겔, 시므온, 사도 요한,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된 사람은 어떤 고난과 시련도 이겨냅니다. 그리고 어떤 대적도 다 물리치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므로 영혼구원 사역에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시편 51편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라고 기도한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다윗은 사울 왕을 늘 지켜봤어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와 하나님의 신이 떠날 때를 다윗은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보았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암몬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럴 때 암몬의 왕 나하스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온 백성들이 웁니다. 그것을 듣고 사울이 너무나 화가 나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나가가지고 암몬도 이기고 블레셋도 이기며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범죄를 합니다.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리니 그에게 악신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번뇌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와 하나님의 영이 떠날 때를 다윗은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보았기 때문에 그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했던 회개 기도가 뭐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옵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제나 사울과 다윗처럼 늘 범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와 베드로처럼 우리는 늘 범죄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차이점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다윗은 회개를 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물렀고,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백성들 핑계를 대었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핑계를 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회개하고 나가서 통곡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었고, 그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자살해 버렸기 때문에 버림받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발 씻는 회개를 잘하여 하나님의 영을 날마다 내 안에 모셔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하여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여기저기 들렸다가 이제 두로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두로라는 곳에 도착해서 그곳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을 찾아가는 대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에 3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하반절부터 보니까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7일 동안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로에 사는 제자들은 어떤 감동이었어요? 성령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로에 사는 제자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인데,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성령으로 감동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고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서 우리도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두로에 사는 제자들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하며 이 감동이 없는 사회에서 감동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감동받은 두로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섬기기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대접을 잘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4절 말씀 상반절에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2회를 머물렀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7일을 머물렀다는 겁니다. 자신이 3년 동안 피와 땀과 눈물로 양육했던 에베소 교회에 가지 아니하고 그곳에 머물렀어요. 그곳에 머물러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밀레도에다가 뭐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모아놓습니다. 모아놓고 그곳에서 뭐예요? 그 장로님들과 에베소 교인들과 작별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급한 일이었기에 두로에 머무르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오라 하여 에베소 교회 3년이나 같이 머물렀던 그분들과 작별 인사를 하며 내가 주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부탁한다라는 이야기를 이 앞장 20장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7일 동안 머물러서 제자들을 찾았는데, 이 제자들은요 언제 만난 사람이냐?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은 베니게에서 2차 전도 여행 때 베니게라는 곳을 방문했을 때 잠깐 만난 관계입니다. 잠깐 만난 관계인데도, 잠깐 본 사이인데도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사도 바울을 극진하게 섬겨 주었다라는 거예요. 대접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입니다. 복음 전도자를 잘 대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잠깐 본 사람을 7일 동안이나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극진히 대접할 수 있습니까? 그분을 잘 섬겨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 본 사이는 그냥 인사할 정도고 반갑다 할 정도지,
찾아왔는데 그를 박대하지 아니하고 그 7일 동안 사도 바울을 잘 접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이렇게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교회에 소외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잘 섬겨주고 접대해주고 대접해줄 수 있는 그런 손길들이 많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뭐하라? 힘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에도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렇게 좋은 대접들을 많이 받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부지중의 천사들을 대접했어요. 그들을 섬겨줬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다, 자기 조카 롯을 구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수넴 여인의 섬김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쉬었다 가라고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책상과 침대와 촛대를 다 놓고 항상 극진하게 대접해서 애를 낳지 못했지만 애를 낳게 되고 그 애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성령에 감동된 자는 이렇게 대접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별명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뭡니까? 변호자, 그리고 위로자, 도움을 우리에게 주는 자, 옆에서 나를 도와주도록 옆에 붙여놓는 나의 변호인입니다. 위로자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이렇게 성령의 속성대로 보혜사입니다. 위로를 주는 사람입니다.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교회 얼마 다니지 않은 분들, 그리고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타 교회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이사 오신 분들, 여러분 오랫동안 한 교회 다니다 보면 우리끼리는 잘 알고 우리끼리는 친합니다. 하지만 타 교회에서 오거나 이사 오거나 등록가 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교회가 낯설고 서먹서먹하고 아는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감동받은 자들이, 두로에 사는 제자들이 사도 바울과 한 번밖에 만나지 않았어요. 잠깐 만났지만 그 사도 바울, 찾아온 사도 바울을 극진하게 대접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분들을 잘 대접해주고 섬겨줄 줄 알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의 바로 행동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두로의 제자들처럼 성령에 감동되어 주의 종과 나그네를 영접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본 사이, 짧게 만난 사이라도 약한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을 내가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성령에 감동된 자들, 그래서 그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4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나 두로에 사는 제자들은 모두가 다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감동되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로의 제자들은 성령으로 감동되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 의견이 다릅니다. 둘 다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인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핍박과 구속을 당하고 온갖 모진 고통을 받아야 하는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결박과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건 이유가 바로 뭐냐? 사도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성령으로 감동을 받았지만 왜 가야 한다, 가지 말아야 한다, 의견이 다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명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사명 때문에, 그리고 이 제자들은 뭐예요? 사도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둘 다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의견이 바로 뭐였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주어진다는 것, 핍박이 주어진다는 것, 옥에 갇히는 것이 주어진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사명 때문에 올라가려고 그랬고 또 너무 사랑해서 올라가지 말라라고 했지만 둘 다 성령에 감동되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모진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불투명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언제 경제가 쇼크가 일어날지, 언제 5.1 파동이 일어날지, 언제 핵을 터뜨릴지, 언제 우리나라가 어떤 형식으로 바뀔지, 언제 주가가 떨어지고 언제 환율이 치솟을지, 언제 기름값이 올라갈지 우리는 한시 앞도 모릅니다. 정치 판도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암흑 시대에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한 줄기 빛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래 앞으로 되어질 시대에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며 미리 깨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은 미리 되어질 일에 대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펼쳐질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날 그 하루 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아무런 준비 없이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처녀, 지혜로운 다섯처녀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았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등불을 준비했지만, 미련한 다섯처녀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기름등불을 준비하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에 감동되어서 한치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모두는 미리 깨어있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도 보십시오. 꿈을 통해서 장차올 흉년을 대비하여 풍년의 창고를 전국에 지어서 가득 창고에 쌓아놓고 흉년을 대비했어요. 다윗도 천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했고, 시므온도 예수님을 미리 맞이하며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렸어요. 사도 요한도 장차 이루어질 종말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을 바라 요한계시록으로 작성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여 날마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예비하여 어떤 시대가 와도 어떤 열악한 환경이 와도 우리는 어느 환경이 와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은 온 가족이 함께합니다. 모두가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 말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7일을 머물고 이제 떠납니다. 배를 타고 떠납니다. 떠날 때 이 제자들이 배웅을 합니다. 배웅을 하는데 제자들만 가서 배웅을 한 게 아니라 부인과 자식들 모두가 다 성문 밖까지, 바닷가 항구까지 가가지고 배웅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한 관계 아닙니다. 잠깐 예전에 만났던 사람이고 요번에 7일 동안 함께 생활한 사람이요, 그렇게 친분 관계도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잠깐 2차 전도여행 때 잠깐 스쳐가듯이 만난 관계고 요번에 찾아와서 7일 동안 잠깐 머물렀던 사람인데 그냥 나만 가가지고 아이고 잘 가십시오 인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 집에 귀한 손님이 와도 여러분 그냥 혼자 대표로 아니면 부부가 가서 하지, 자식까지 가가지고 그것도 집 앞에서 인사하고 말지, 대문에서 인사하지, 아니면 좀 귀하다 그러면 부모님도 자식들 중에 한 명이 어디까지요? 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리면 끝 아닙니까? 그런데 아내와 자식들까지 그 항구까지 다 같이 가서 그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까지 하면서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제자들만 가도 됩니다. 아니면 대표로 한 사람만 사도 바울 배웅해도 됩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 배웅하는 모습, 얼마나 가정이 행복한 모습입니까? 두로의 제자들은요, 3년 동안 같이 지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보다도 정이나 돈독한 친분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와 눈물로 3년 동안이나 양육했던 그 에베소 교인들과 헤어지는 것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분들보다도 더 정도 없었고 친분 관계도 돈독하지 못했지만, 잠깐 본 사이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보다 더 따뜻하게 배웅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닷가에서 같이 함께 온 가족이 무릎을 꿇고 같이 기도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은 온 가족이 하나가 됩니다.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자녀 따로,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온 가족이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접을 하고 온 가족이 하나 되어 배웅도 해 주었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 되어 함께 기도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온 가족이 모든 일에 함께하는 모습, 여러분들 대접도 함께 해주고 섬기는 것도 함께 섬겨주고 배움도 함께 섬겨주고 그리고 기도도 함께 해주는 모습, 이것이 바로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의 모습이고 행동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이런 감동 없는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직장도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곳, 아무런 감동이 받지도 못하는 직장, 스트레스만 잔뜩 받는 직장, 그리고 가정에서도 집에 들어가면 자식들 늦게 들어오고 다 각기 자기 따로따로 살고, 그리고 부부간에도 대화도 없는 이런 감동이 없는 가정, 교회 안에서도 나 혼자 알아서 내가 신앙생활하면 되지, 그냥 내가 대충 하면 되는 거지 하고 교회 안에서도 감동이 없는 삶을 산다면 이 감동 없는 사회에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환희도 없고 축제도 없습니다. 아무런 비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 소망 없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 없는 사회에서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인슈타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왜 죄송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슈바이처 박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왜 의사가 되셨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말로 감동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의사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로 남들을 감동시키기는 정말로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말로 남을 감동시키기란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내 직업을 가지고 남을 감동시키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를 보십시오. 그 모든 평생을 아프리카 그 오지에 가서 그분들을, 영혼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섬겨줄 때 그 의사의 직분을 가지고 약을 타다가 그들에게 많은 영혼들을 치료해주며 그들을 자기의 직업으로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이었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업이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직분도 다르고 또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다 하는 일들이 다릅니다. 그럴 때 내가 직업을 가지고 직분을 가진 자로서 과연 내가 어떤 감동을 주는 사람이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구역장을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구역장이 전화를 합니다. 구역 식구들에게. 구역 식구에 전화를 합니다. 구역 모임 참석하세요. 아, 예, 안 나와. 두 번째 전화했는데 또 안 나와. 세 번째부터는 아예 전화도 안 받아. 그러면 구역장이 아이 진짜 이 사람 앞으로 전화 안 해. 목사님, 이 사람은요 전화도 안 받고요 아예 올 생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다 끊어버리고 말아버린다면 그 구역장이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겁니까? 다른 구역장하고 똑같죠. 그래도 김장김치 한 포기라도 그 집에 필요한 거 하나라도 사갖고 가서 집사님 못 나올 형편이 있으니까 못 나오겠죠. 내가 자꾸 전화드려 죄송해요. 하지만 내가 이것도 사명이니 나를 좀 이해해 주시고, 하지만 집사님이 언젠가 모든 상황이 제대로 되어진다면
언젠가는 꼭 구역 모임에 참석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항상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해주세요. 이러면서 나아갈 때 그 사람이 구역장에게 감동을 받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감동을 아무나 주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쓰레기를 먼저 주워 보십시오. 와, 초신자들이 볼 때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고 먼저 안아주고 반갑게 대해주고 할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내 직분과 내 직장에서 감동이 없는 사회로 만들고 감동이 없는 교회와 감동이 없는 가정으로 만들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 나에게 주신 그 직책, 이것들을 통해서 정말로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는 일시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려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가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 목회자 서정복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동을 주는 목회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감동을 주는 목회를 할 때 교회 신앙생활하는 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 직분자 여러분들께서 65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운 전환기가 되려면 각자의 직분에서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섬기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그리고 주변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인 감동의 사람이 되려면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 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동이 없는 일에는 성공이 없다. 어떤 일에 성공했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감동이 들어가야 성공했다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사시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의 모습은 섬기는 걸 잘하는 겁니다. 먼저 낮아져서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섬겨주십시오. 소외되어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 새로 오신 사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외톨이들, 어떤 분들인지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먼저가 찾아가서 위로의 말을 건네고 따뜻한 말을 건네며 그분들을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에 감동되어 앞으로 되어질 일 미리 예측하고 알아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기도와 말씀으로 잘 준비하여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물리쳐 나갈 수 있는 큰 힘을 축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함께 모이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여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지속적으로 내가 섬기고 있는 직장과 사회에서,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서 내 맡은 바 소임을 잘 감당하며 많은 주위에 감동 없는 곳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성령의 크게 감동잔 자, 성령의 감동이 떠난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